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신약성경 274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이나 당시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이 시대처럼 올림픽이나 이런 운동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듯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써라. 이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 면류관,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성도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만 해도 익숙하게 사용했던 인사가 있어요. 성도들이 만났다 헤어지면 이런 말을 잘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지금도 목사님들 가운데 모임을 마치고 가면 돌아가면서 이런 말 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목회에 승리하세요. 요번에 제 지방에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승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왜? 목회라는 지금 이 목회하는 이 시대가 승리하기 어려운 시대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면 교인들을 데리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가기가 쉽지 않죠. 이 마음에서 불이 계속 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기운이 있는 사람은 뒷모습만 봐도 뭔가 힘이 있어. 그런데 기운이 빠진 사람이 보면 어깨가 좀 축 처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사 잘, 야 기운 내.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깨가 축 처져 있어? 힘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인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런 인사 많이 해요. 좀 힘있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안 목사 승리해.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서신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크게 3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7교회를 우리 영혼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로 해석할 수 있고, 시대적 교회의 모습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7교회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3교회만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예배소 교회, 예배소서에도 있죠. 예배소서는 또 예배소 교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그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예배소 교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예배소 교회에 뭐라고 하셨냐?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버렸다? 무슨 사랑?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은 처음 사랑 다 지키고 계세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사랑. 근데 이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곳이야. 처음에 그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뜨겁게 부응했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을 때와 여러분이 그 마음이 다 식어서 세상에 방황할 때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뭘 버렸다? 그러면 그래서 5절에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행위를 가져라. 그럼 여러분은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지키기 어렵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세요. 돌아보세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씀하세요. 만일 그럼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성경엔 뭐라 써 있냐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무엇을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 여러분 구시대가 받아야 될 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받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믿는 자들이 줄어가지만 전 남미나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된다? 믿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의 가족이 받아야 될 구원이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은 누군가에게 딴 데로 간다는 얘기야. 이게 촛대가 옮겨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 말씀하세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또 흘려보낸다는 얘기야. 그러나 성귀 있는 사람은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한다? 이것을 싸워 이긴다는 거지. 뭘 이겨?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야. 이걸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예배소 교회가 싸워야 될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걸 찾는 거야.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게 쉬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방언을 소멸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받았던 방언을 소멸했어.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방황하다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다시 받는데요.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죽는 줄 알았어요. 금식도 하고 정말 몸부림쳤어. 산에 가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 그 방언이 다시 은사가 오고 성령 충만 받기까지가 쉽지 않더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야.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소 교회가 싸워 이겨야 될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그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럼 사대교회 한번 살펴볼게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내가 내 무엇을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의 삶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모르시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뭐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야. 즉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다 세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교회 다니면 다 살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 왜?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실상은 뭐다? 죽은 자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럼 여기서 이기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행위가 회복되는 거죠. 믿는다 하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답게,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이게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회복되고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회복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장차올 내 하나님 나라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이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직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편지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누군가에게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에게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이 사대교회가 싸워야 되는 거야. 행위가 회복되는 거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에 보면 10절에 내가 나의 무엇을 7개의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내가 나의 무엇을 지켰더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하게 하리라.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면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는 장차 온 세계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저는 지금도 시험할 때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어떻게 하라? 빼앗지. 그럼 여기서 면류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무엇이다? 면류관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 시험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면류관을 빼앗는 무엇일까요? 말씀 밖으로 자꾸 끌어내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자꾸 끌어낸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국민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미국의 성도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70%는 굳이 안 지켜도 된대. 그럼 그 주일날 뭐 하느냐? 그랬더니 여행 간대. 그럼 또 뭐 하느냐? 스포츠 구경하러 간대.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스포츠가 우상이 됐잖아요. 지금 영국은 그렇게 되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죠.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이 되게 한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어디에? 그에게 기록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앞으로 싸워야 되는 건 뭐예요? 인내의 말씀 밖으로 자꾸 유혹하는 걸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싸워 이기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삼으시고 너의 기둥에 내 이름을 새겨놓겠다 이 뜻이.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각 교회의 영혼마다 이겨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긴 자, 승리한 자들이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7교회들은 여러분 세상을 대표하는 성도들, 교회들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 성도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나무의 열매도 맺히시고 생명책의 이름에 지우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그 나라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찬양한다, 축하한다, 선포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니 또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칭송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잖아.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내 이름을 써놓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기서 이기기를, 본문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것을 뭐냐면 겨루다, 싸우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운동 경기 중에서 투기 종목을 의미해. 여러분, 투기 종목이란 건 여러분 격투기나 태권도나 유도나 서로 사람들이 맞잡고 권투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즉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우리가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운동선수들이 면류관을 놓고 서로가 싸우듯,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예배석 교회나 사대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유혹했으니까 첫사랑을 빼앗겼죠. 유혹했으니까 행위를 잃어버렸죠. 또 유혹하는 것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와 같은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게는 승리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주시는 승리의 관은 화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파슬리나 월계수로 만든 것을 화관을 의미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이 시대에 운동선수 경기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자들이 이 화관과 이 월계수관을 쓰면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기는 자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저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얻은 면류관은 파슬리나 월계수로 만들었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 이파리로 만든 것들이 평생 갈까요? 여러분, 시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면류관은 시들어 가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꽃은 시든데. 여러분, 인간이 늙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늙어요. 몸은 쇠해가죠. 그 영광도 시들어가. 제가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만 해도 최고의 스포츠는 권투였어요. 권투만 경기만 하면요, 온 사람들이, 당시에 TV가 요만했어요.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 시청했는지 몰라. 간혹 요즘 텔레비에 그때 정말 인기 있었던 최고의 스타들 나오는데요, 온몸이 여러분 다 질병으로 시달려. 그때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멋있고 여러분 씩씩하고 용감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초라해져 버렸어. 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또 운동선수들이 순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 사기, 사회 부적응, 왜? 운동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좀 잘 사는다는 몇 명이 되질 않더라고. 그들의 인생이 초라하기가 짤이 없더라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꽃꽂이 봉사했었어요. 이제 그 어른들 모시고,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새벽에 꽃시장 운전하고도 갔었어요. 그래서 반포 꽃시장 갔었어요. 어마어마해요, 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그걸 살 때는 얼마나 향기도 있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데 한 2주만 지나면요, 그게 뭐 군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군인들은 뭐 우리가 눈 내리면 이쁘다 그러잖아요. 군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래. 그거 치우면 냄새 굉장히 나요. 그때 얼마나 이쁜 꽃이었는데 그것이 시들면 냄새나고 치우고 막 짓물러지고 보기가 얼마나 흉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결국 시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시들지 않는 영광이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 세상의 영광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도 싸우는데, 너희가 장차 얻을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너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의 믿음은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지. 기름 준비는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하나님이 옳은 행실 세마포는 준비하고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사느라 다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면류관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쉽지 않아요. 근데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 첫째, 이겨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 믿음은 이기는 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유혹도 있고 우리의 행위들을 삐뚤어 가게 하는 것들도 있고 자꾸 말씀 밖으로 끄집어내는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야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는 거고 흰옷도 입는 거고 성전의 기둥도 되는 거고 주의 이름을 우리의 기둥 위에 새겨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저는 그래요. 사람 상대로 시간 낭비하는 게 제일 안타까워.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신앙이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나약해졌던 게 제일 어리석은 일이야. 정말 사람이 어때도 환경이 어때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돈독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든든함이 있어.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삶이 어렵고 삶의 괴로움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어도 신앙만 지키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하게 반드시 축복하셔. 이게 우리가 성도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처음 사랑도 지키고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삶도 무너지지 않아. 얼마나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우리들을 여러분 하나님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것들이 많은데요. 뱀이 간교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딱 다가와가지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뭐 죽으리냐 뭐 하냐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처음엔 다가와가지고 친구가 돼주고 점점 가까이 하다 보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술이라는 건 처음엔 종으로 왔다가 주인 노릇한대잖아. 사단이 진짜 그래요. 꼭 종처럼 여러분 내 말 잘 듣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딱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를 주인처럼 부리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자기들 멋대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한대. 이게 무슨 뜻이? 무서운 말씀. 죄가 너를 도구 삼기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지금 너 안에 보니까 가인을 해하고자 하는 죄가 너희 안에 지금 들어가니까 너 조심해라. 그래서 너 죄에서 너 마음을 다스려라 이 뜻이야. 죄가 너를 도구 삼아서 살인을 하고 너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니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야. 가인이 아벨 죽인 것으로 여러분 끝나겠어요? 그것으로 인해 아담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하와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 가정엔 얼마나 우환이 일어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가인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너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교해요? 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좌우의 날쌘 검이래. 성경이 혼과 영을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뭐 요즘 의학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메스로 쫙 갈라가지고 오장육부인데 다 갈라내.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동맥 심줄도 갈로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내가지고 응고되어 있는 피를 떼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장기에 붙어 있는 이런 암세포들, 이런 여러분 죽은 세포들을 잘라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추격해서 쫓아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에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한 죄들과 싸워서 그들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서 우리가 싸우는 거지. 그래서 죄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은 하게 만들고 이것을 분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죄송한 표현인데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정형외과, 우리 임 목사님이 배가 아파가지고 한 내과를 찾아갔더니 진찰을 하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잘하는 의사는 딱 보더니 이건 무슨 탈이고 무슨 탈이고 뭡니다, 딱 진단을 내려. 그런데 청진기로 대보더니 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 배가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 병원에서 다시는 안 갔어. 아니 바이스트 진단을 했으면 어디 모르니까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게 해. 너가 고집이 있는지 완고한지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행위를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바른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게, 성도에게 말씀이 없으면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뭘 넣어줬다? 생각을 넣어줬다. 마음은 그릇이잖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의 그릇에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룟유다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유다의 생각에 그런 걸 넣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화내고 죄짓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약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그 영혼이 무지해서 그러는 거야.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거 돈을 줘도 안 해. 등 떠밀어도 안 해. 그 왜 자기 자신을 죽는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어둠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래. 그래서 너희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너희 자신을 넘겨주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은 악하잖아요. 악한 것이 섞여 있잖아. 막 혼합되어 있잖아. 그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집은 짓지 못하게 하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이게 얼마나, 영어 성경에는 파워풀하대. 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은 성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성곽이야.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고,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면 죄가 담을 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게,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는 뭐라 그래? 성령의 거미래잖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괴롭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힘있게 해서 죄와 어둠과 싸워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요,
마틴 루터의 생가에 가보면 벽 곳곳에 잉크병 자국이 있대요. 그러니까 루터 시대에는 펜촉을 갖다가 찍어서 잉크로 썼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영안이 열려서 이 마귀들이 마틴 루터를 늘 정죄하고 참사, 왜? 종교개혁을 막으려고. 얼마나 막았겠어요. 거기서 개신교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 얼마나 막았겠어요. 그의 영안이 눌려서, 영안이 열려서 마귀가 보였던 거야. 그래서 잉크병으로 여러분 그걸 던지면서 그렇게 싸웠대. 여러분 볼링 아시죠? 볼링공을 던져가지고 볼링을 던져서 핀을 쓰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 볼링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마틴 루터예요. 루터가 여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볼링 핀과 같은 거를 세워놓고 공을 걸리면서 그것을 연습한 거야. 어둠을 넘어뜨리는 연습을 한 게 볼링 게임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러한 마음을, 그런 삶을 살아도 항상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거지.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봐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얼마나 싸우고 계시느냐고. 얼마나 우리가 싸우고 있냐고요. 저도 목사 일을 좀 제대로 하려면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제 자신과 싸워야 되고 제 삶과 싸워야 되고, 싸우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싸우지 않는데 처음 사랑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싸우지 않는데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점점 여러분 싸움에서 갑옷도 벗어놓고 창칼 다 내려놓고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발장 위에 있다 그러잖아.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이런 화면이 없으니까 신발장이라도 놔뒀어. 근데 요즘은 맨손으로 오잖아요. 화면에 다 띄워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시간이 없잖아. 그런데 무슨 힘으로 싸우냐는 얘기야. 어떠한 힘으로 싸울 수 있고 분별이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기준을 세워놔야죠.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서 내 영혼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저울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도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져. 왜? 나는 분명히 양심은 무너졌는데도 자기는 믿음이 좋대. 나는 신앙생활 잘한대. 그런데 그 믿음은 다 무너진 믿음이야. 왜? 양심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누구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날이 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곳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 두 번째 하나 은혜 나눌 건데요, 전 이게 성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야. 절제해야 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한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운동선수들은요, 먹는 거 절제해야 돼요. 자는 거 절제해야 돼요. 고통 절제해야 돼요. 제가 아는 운동선수들 한번 보면요, 다 만성 질병들 하나 가지고 있어요. 만성 질병. 여러분, 박지성,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박지성 선수는 지금도 비행기를 잘 못한대요. 비행기만 타도 여러분 이 무릎에 물이 고인대. 그죠? 딸아이도 지금 비올라 이 악기 하는데 늘 여기가 결려. 왜? 악기 하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만성적 질병이 있어. 그걸 안고 사는 거야. 여러분, 목사도 제대로 새벽 예배하고 잠 잘 거 다 자고 하면서 어떻게 설교 준비하고 어떻게 새벽 예배하고 해요? 하나는 버려야지.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야. 이걸 절제라 그러죠.
내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시간 투자해야 돼. 물질 투자해야 돼. 정성 투자해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들 보니까 벽에다가 왕구 조립을, 성인이에요. 뭐 요즘 뭐 미니 뭐라 그래가지고 온 방을 갖다가 다 도배를 해놨더라고. 근데 그건 뭐 하나에 되게 비싼 몇십만 원이래. 응? 다 큰 사람들이 로봇 만들고 해가지고 방에다가 해놨더라고. 와, 그런데 그거 쉽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 비싸기도 비싸고 시간도 엄청 들어. 그거 여러분 굉장히 정교한 거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시간 들이는 거야. 물질 들이는 거고 정성 들이면서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정말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절제한다는 거지. 김연아 선수가 제 인터뷰하는 거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기 소원이 뭐냐면 라면 먹는 거예요. 진짜 소박하더라고. 선수니까 라면은 당연히 못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은 라면 먹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식은 절대 피겨시키지 않는데, 대개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것은 몰라서 지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지 못해서 지는 거야. 참지 못해서 지는 거야.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도 절제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해야 마귀를 상대할 수 있어. 절제해야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우리의 행위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능력이 되죠.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려면 쉽지 않아요. 정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시간이 남아서 나오는 게 아니야.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말씀드렸어요. 주일 예배 한번 딱 나오면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 이 시대 그렇게 해서 못 지켜요. 그런데 주일 한 번만 여러분 나오는 것도 벅차해. 그런데 여러분 점점 서서히 여러분 무너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모이기를 힘쓰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여러분 교회는 예배 중심이 돼야 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 그래야 여러분 놀아도 건전하게 놀아. 근데 예배 중심이 되지 않으면 놀아도 세상 사람 같이 놀더라고. 구역 예배 끝나고 어떻게 노래방을 가? 여러분 청년 모임 끝나고 어떻게 맥주 마시러 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전도에 신입 남전도에 회원이 한 명 들어왔대요, 어느 교회에. 그랬더니 남전도 회장님이 총무에 그러더래요. 총무니가 남전도 회장에 그러더래요. 형님, 우리 오늘 새 식구도 왔는데 회식 한번 하죠. 삼겹살에 소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교회가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그 믿음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건설 현장에서 항상 외치는 구호가 신속정확이야. 그런데요, 신속은 신속해야 이윤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지 않고 신속하게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는 거예요. 이윤만 추구하다가 부실공사 해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되게 큰 사고는 인재예요. 신속은 있는데 정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대충대충 하면 신앙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세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 석희에 지진이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아가지고 거기에 김선미 권사님 통해서 선교원금 보냈었는데, 지진 피해가 컸던 이유를 뉴스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요. 부실공사였대요. 터키 지역은 지진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얘기했대요. 내진 설계해야 된다. 시공할 때 꼭 내진 설계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위험하지 않다. 그런데 부실 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죠. 그런데 터키의 한 지역의 한 시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원칙대로 공사했던 지역이 있대요. 놀랍게도요, 그 지역은 거짓말처럼 그 건적인 건물은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상자들을 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울을 통하여 큰 부흥을 맛봤던 데고,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데고,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첫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교회잖아.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야. 살았다는 이름은 있대요.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듯이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에 썩지 않는 면류관. 만약에 그 면류관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왜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나도 먹자 놀자 마시자 하면서 너희들과 같이 살겠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죠? 절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썩지 않는 면류관 얻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얼마나 좀 대충대충 하자, 신앙생활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다 아셔. 뭘 아시긴 뭘 아셔. 우리가 다 하나님 노릇한다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빌라델비아께 촌찬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대잖아. 저는요 겁이 많아요. 의외로 겁이 많아. 그래서 저는 지옥도 가기 싫고요. 진짜요. 나는 겁이 많아. 저는 겁이 많아. 지옥도 가기 싫고 환난 겪고 싶지도 않아. 제가 왜 하나님께 정신 차려 잘하려는 줄 아세요? 저는 예전에 고생 또 하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두렵진 않아. 그러나 내 잘못으로 인해 고생하는 거 싫어요. 개척교회 어려운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전 그 어려움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겪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그러니까 제가 그 말 참 좋아하는, 기도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기도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낫다니까요. 새벽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게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일까? 면류관은 상징이잖아요. 축구 경기를 해도, 여러분 뭐 야구를 해도, 뭐 양궁을 해도 금메달은 똑같잖아. 그러나 여러분 다 종목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준대.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들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싸워 이겨야 될 것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첫 신앙이 잃어버린 분들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말은 앞서는데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힘겹게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겨야 되고 저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예비되었을 것이다. 믿음은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생과 사인데요. 당시에 여러분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다는 건 격투사들을 의미해요.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래요. 주의 싹은 사망이야. 죄의 대가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하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꼭 승리하셔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